잠깐 기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번 기회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걸로 믿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 식구들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필요한 말씀들로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는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원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해놓고 구원을 해놓으셨어요? 안 해놓으셨어요? 해놓으셨죠. 예.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헷갈리면 안 돼요. 해도 하나밖에 없는데 헷갈릴 이유가 없죠. 예, 분명히 해야 돼요. 죄는 하나님, 심판자이셨던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는 기억한다, 안 한다? 언제까지? 네. 영원히 기억 안 하신다. 그거는 사람이 선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거예요. 나를 보시고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으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일로 인해서 너희를 용서해 준다예요. 이해되셔요? 네.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아마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꼈지, 아마 말로만 사랑해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못 깨달았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요한복음 17장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외우고 있어요? 근데 왜 안 따라서 하지? 저하고 할 때는 다 따라서 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 성경 66권을 그냥 한 구절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네. 지옥 갈 운명을 갖고 태어난 우리들에게 영생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없어요. 네. 천하보다도 더 귀한 이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최고의 보물이에요. 보물. 그 보물 찾으셨어요? 네? 멍하고 있으면 안 돼요. 5분밖에 안 됐는데. 네.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저는 막 끔찍해요. 네. 인생 살다 보니까 아픔을 겪을 때도 있었고 수술할 때도 있었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왼쪽 연골이 다 깨져가지고 그걸 제거하고
무릎 뼈를 잘라서 막 쇠를 받고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예. 마취해서 딱 깨나니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저희 자매가 있는데 귀찮아 죽겠어. 나 귀찮아. 진짜 나 너무 아프니까. 예. 뼈를 깎는 고통이 뭔지 저는 경험을 해보니까 야, 예수님 이 채찍 맞은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 뼈에다가 못을 박는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겠구나. 예. 이 고통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조금 견딜만 하더라고요. 이제 나아가니까. 그리고 목발을 4개월을 짚었는데, 목발 짚을 때도 불편하지만 누가 잘못해가지고 어디 탁 부딪히잖아요? 거의 기절할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정도로 엄청난 고통인데, 그걸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왜 십자가의 그 고통을 기꺼이 받으셨냐, 그 말이에요. 나 하나 살리려고. 그죠? 매일 저녁 저는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묵상해 봅니다. 그 시간은요, 너무너무 감사가 돼요. 행복하고. 오늘 하루 뭐 힘들었건 어쨌건 뭐 상관없어요. 저녁 시간만 되면 그 사실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면 입에서 저절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뭐다? 첫 번째, 영생을 얻는 것이다. 뭐라고요? 네. 또 잊어버릴까 봐 써드려야 되겠네. 자, 성경의 주제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다 이 말이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알고 믿는 것까지 얘기를 해요.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귀한 사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받아들인 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예. 이게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생은 어떤 자에게만 주냐? 믿는 자에게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믿는 자. 그냥 단순하게 우리말로 그냥 나 알아. 네. 저는 7살 때부터 교회 다녀서 고등학교 2학년 구원받기 전까지 예수에 대해서 알았어요. 많이 배웠죠. 예수가 십자가 지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 10월 달에 그 문학의 밤 행사를 항상 그 장로교회는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앞에 연극할 때 제가 예수 역할도 했다니까. 채찍 막는 거, 막 못 박혀서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그 출연자들이 다 나와서 마지막 멘트가 뭔지 아세요? 마지막 멘트가 그거였어요. 예수가 누구를 위해서 죽었는지 아시오? 바로 당신을 위해서 죽었어. 이게 마지막 멘트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도 저 때문에 죽으신 줄은 안 믿었어요. 그러나 성경 강연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 저는 처음에 말씀 들었을 때는 깨닫지 못했다가 두 번째 말씀 들었을 때 저는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면 그냥 죄 없다고 그래. 그래도 되잖아요. 말씀을 모든 걸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하나님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냥 죄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없다고 그러자 이렇게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거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법을 만드신 분이 법을 무시하면 자기의 권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가리라. 이 세상에 사람의 후손이 남자의 후손들밖에 없기 때문에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씨앗으로 말미암지 않고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만들 수 없는 존재잖아요. 사람이 사람의 죄를 담당해야 되니까 사람으로 와야 되고, 죄인의 죄를 담당해야 되니까 의인으로 와야 되고,
그래서 사람이며 의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오셔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존심 상할 때가 제일 힘들지 않아요? 그죠? 왜? 막 노동도 힘들고 뭐 머리 쓰는 것도 힘들고 막 이 세상에 힘든 일이 많지만요. 진짜 죽을 만큼 힘들 때가 뭐냐면 내 자존심이 다 깎여 나갈 때가 힘들거든요. 우리들 인간의 자존심도 그렇게 센데 하나님의 자존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의 자리를 버려놓고 이 땅에 왔어요. 누구 살리려고? 나 살리려고. 우리들 살리려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를 비워서 이 낮은 땅까지 왔어요. 왜? 저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도요. 우리 죄를 해결할 방법은 당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자존심 다 버리고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위치도 높은 사람이 나를 뺨 때리면 할 수 없이 참을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나보다 못하는 벌레 같은 존재가 여러분 구더기가 여러분 뺨 때리면 어쩌겠어요? 예? 아이고 이럴까요? 구더기가 뺨 때리면 뺨 때리려고 뺨 맞지도 않을 거예요. 예? 뺨 때리려고 딱 뺨을 때리려고 하면 이것이 웃기고 있어 이래버리지 않겠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더기 같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침뱉고 뺨 때리고 욕하고 그런데도 참았어요. 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모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저들을 대신해서 원래는 자기들이 채찍 맞고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자기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어간다는 걸 저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놀랍게도 그 말을 들었던 백부장은 저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백부장 구원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전승에는 나와요. 분명하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놀라운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나죠. 예수님을 가운데 못 박고 양쪽 가에 살인 강도를 못 박았어요.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거든요. 6시간 동안 온몸에 피를 줄줄줄 흘려드렸고, 예, 그 다음 날이 6월절 대명절이기 때문에 이 양쪽의 강도들은 오후 3시가 넘어가기 전에 유대인들은 어둑어둑해질 때 되면 그때는 다음 날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이 두 강도는 무릎뼈를 갖다가 깨가지고 쇼크사 만들어요. 죽여버리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려고 딱 갔더니 이미 예수는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내어놨어요. 자기 목숨을. 누구를 위해서? 네, 우리를 위해서 내어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옆구리를 창을 찔려가지고 안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이 물과 피까지 다 쏟아버렸어요. 그 피가 온 땅을 적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선언하기를 예수의 이 피값으로 너희들한테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내가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노라.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힌 날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선언.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2000년 전에 우리 죄가 다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왜 그랬을까요? 억울하지 않도록. 우리는 만약에 이대로 이 죄를 해결해 주는 이 일이 없다면 우리는 억울하다고 그랬죠?
죄인 돼서 죄인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선택을 안 했어. 여러분이 만약에 선택한다면, 저도 어렸을 적에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때 막 잘 사는, 예? 요즘은 바나나 애들 줘도 안 먹죠. 저희 때요, 국민학교 5학년 때인가 그 잘 사는 애가요, 소풍 갈 때 바나나를 갖고 왔어. 전교생이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막 구경 갔어. 와, 저게 바나나래.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내가 저런 부잣집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네, 속 없이. 네. 그런데 그건 선택이 아니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태어났어.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태어나자마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이대로 지옥 가면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러니까 김수희가 그렇게 너무합니다 외쳤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뻔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의 기회를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선악과처럼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태어나기도 전에 죄가 있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해결해 놨어요, 안 해놨어요? 해결해 놨죠? 그러니까 죄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도, 하나님 안녕하세요 할 필요, 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하나님도 우리 보면, 왜? 죄는 안 보이거든, 하나님은. 그런데 심판 자리에 이제 누가 앉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앉은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딱 가면요, 오른편에는 예복을 입은 자들, 왼편에는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이 와요. 그러니까 벌거벗었다고 그래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영원히 다 갚았다는 걸 믿고 온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안 믿고 온 사람들이에요. 믿고 온 자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걸 믿고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예 죄가 없는 거니까, 예,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심판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야, 니네 내가 한 일을 믿고 왔구나. 예, 예수님에게 있어서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은 죄였죠. 예? 그런데 예수님한테 죄는 믿었냐? 안 믿었냐? 어려워요? 너무 쉽죠. 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서 단지 믿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어때요? 요 두 강도가 못 박혔네. 이 두 사람은 진짜 살인 강도예요. 제가 옛날 그 로마 문헌이나 이런 역사 쪽에서 보면은 이 두 사람은 적어도 20-30명을 죽인 살인 강도들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 십자가형은요, 가장 흉악한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은 죽일 때 그냥 목 잘라버려요. 그런데 십자가형을 취한다는 것은 본보기로 흉악한, 아주 흉악한 죄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무슨 취급한 거예요? 가장 악한 사람 취급한 거예요. 사실은 누가 달렸어야 돼? 예, 여러분과 제가 달려 있어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요 두 강도가 오전 9시부터요 계속 예수님한테 욕을 했어요. 같이 있으면서,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너도 내려와 보고 우리도 내려오게 해봐. 그런데 예수님은 묵묵히 기도했어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야, 넌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피를 흘리는지 모르지? 내가 너 때문에 지금 흘리고 있는데. 꼭 속 없는 우리 부모들이 가끔 가다 보면 애기가 엄마 아빠가 자기를 위해서 뭐 해주고 있는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 얄미워서 한 대 콱 때리고 싶죠, 그냥. 근데
조금 나이가 들고 자기가 이제 그 위치가 돼 보면 아이고 엄마 아빠가 그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알 때가 있죠.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 참아준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고 행한 자에 대해서는요 주님이 계속 참아줘요. 근데 무한정 참아주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란 기간 동안만 참아줘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중간에 아직 하나님이 정한 인생 기한이 안 찼는데도 오히려 막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경고하기를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마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예. 그래서 번개가요. 번개는 떨어질 곳에 떨어지지만 가끔씩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자는 죽이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걸 이제 하나님이 기한 전에 죽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거 봤거든요. 그렇게 말씀 전했는데 안 듣고요. 예. 나중에는 그 말씀 전한 사람이 속이 다 뒤집어질 정도로 얼마나 속상했는지 한 2주 교회를 못 나와버리더라고. 그 사람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열차에 치여서 죽어버렸어요. 87년도가 일어났던 일인데 그거 보면서요. 와, 저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더니 지금쯤 지옥 가서 엄청나게 지옥 제일 밑바닥에 들어가게 있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베풀어 놨는데 그죠? 자기 죄도 다 없애놨는데 그 사람 지옥 가서 이제 그거 알 거 아니에요. 아이고 후회될까요? 안 될까요? 후회되겠죠. 근데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어요. 거기서는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다시는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됐는데 오후 3시가 거의 다 될 때쯤에 아마 오른편의 강도인 것 같아요. 예수님 봤을 때. 이 강도가 아직까지 이 강도는 계속해서 욕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강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반성을 한 거예요. 아, 나는 저분을 아침부터 계속 욕하고 비방했는데 저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 마음이 뉘우쳤어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야 이놈아 너하고 나는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그리고 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부탁하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뭐예요? 어디 데려가 달라는 말이야? 천국 데려가 달라는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 입장에 한번 돼봤어요. 오전 9시부터 계속 나를 욕했어. 죽을 때쯤 다 됐는데 갑자기 변심을 해가지고 요놈한테 욕하고 나한테 어떻게 저 좀 천국에. 그러면 저 같았으면 야 이 빈대도 낯짝이 있지 이놈아 너 지금 나한테 아침부터 뭐라고 그랬어? 지옥 가 이놈아 지옥 가. 안 들어줬을 것 같아.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예수님은 너가 죄인이라는 걸 지금 인정했죠?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구했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회개를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구한 거예요. 한마디로 나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도 할 분은 누구뿐이다? 예수님이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 듣자마자 너 내가 찾는 사람이 됐네? 너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시로 천국 가도록 허락해 줘 버립니다. 제가 한번 이걸 서로 재봤어. 이 말을 하는데 몇 분이라고 그래요? 3분도 안 걸려. 3분도 안 걸려. 어떤 분은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경 강연에 듣고 일주일 만에 구원받았네. 나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교만하게 나도 아직 못 가는데 그건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딱 우리가 보니까 어때요? 천국 가는 거 쉽죠? 왜? 내 힘으로 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힘으로 가니까.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 공로, 예수님의 이 선물을 받은 자, 이걸 선물이라 표현했죠.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예, 100% 예수님의 공로고 나는 믿기만 했을 뿐이에요. 그 공로로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나님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된 걸 갖다가 골로새서 봐보세요.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6절.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이 복음, 좋은 소식이, 자, 좋은 소식 들었어요? 네. 우리 각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역사적인 사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일어났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사랑을 2000년 전에 완성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저 같은 경우는 85년도 8월 3일 날 저녁에 그걸 깨달았어요. 어떤 분은 저보다 더 일찍 깨달은 분도 있고 더 뒤에 깨달은 분도 있고, 어제 깨달으신 분은 저하고 무려 몇십 년 후에 깨달으신 거죠. 각자 틀려요. 그래서 성경은 이 날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알고 믿는 것까지 하는 것. 그래서 이 날을 성경에서는 거듭난 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선물을 받은 날, 자, 천국 간다, 구원받았다, 중생했다, 죄사함 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 해가 하나뿐이라고 그랬죠? 예. 웃자고 한 건데 안 웃어서 썰렁하긴 한데. 자, 그래서 보세요. 성경은 첫 번째 주제는 영생이다. 영생이다. 그러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어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다시는 멸망치 않는데 영원토록 멸망치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 어떤 분이 묻더라고. 아니, 그럼요, 구원받은 사람이 만약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아주 심각하게 얘기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사람 죽여도 지옥 안 가요? 그냥 한마디 했죠. 구원 안 받았어요,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없다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극단적으로 자기가 비유를 한 거지만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합시다. 그런데 당신이 지은 죄가 이만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사랑은 이 천하보다도 더 큰데 비교가 돼요? 네? 안 되죠. 사람이 평생 동안 지을 수 있는 죄가 1이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의 수치는 무한대래요. 무한대. 그러면 예수님이 갚지 못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특히 사형수, 이미 그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고 막 해서 이제 사형수, 이 사형수들 중에 저희도 안양교도소 이쪽에 옛날에 교도관 형제님들이 있어요. 그 형제님들이 거기 안양교도소는 사형수가 많이 있고 지금도 많아요.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지. 근데 그때는 집행을 했을 때거든요. 그런 분에게 안타까우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고 우리는 그동안 마음으로 죽인 거고. 그죠?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 죄인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우리가 무슨 뭐 의로운 양, 아이고 이 더러운 죄인 그러죠. 예? 50보? 100보 차이요. 예. 똥 묻은 개가 채 묻은 게 나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똑같아,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아하, 그러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거네요. 그죠? 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유일한 조건이에요. 믿는 자. 믿는 자예요. 아, 그러면 이제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야, 나 이제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살고, 마음대로 이제 내 죄 다 갚아놨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살아도 되겠네? 아니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제 나를 아들 삼으셨어요. 우리 자매님들은, 여자분을 우리는 자매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아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왜 아들이라고 표현하냐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아들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유업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상속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딸은, 죄송한 표현이 맞지만 딸은 그때 당시에 상속을 안 해줘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시집가면 출가 외인이다. 예. 그래서 아들한테만 줬는데 요즘은 그게 불공평해서 막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불공평할 이유가 없어요. 죄다 아들이거든. 예. 이 세상에 있을 때만 남자 여자지 천국 가면 그 굴레를 벗어나요. 가장 완전한 자. 예,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나라를 이어받을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아들의 위치를 가졌다. 그렇지만 이 땅에 있을 때만 남자 여자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같은 아버지니까. 그죠? 예, 저도 이 표현이 너무너무 감사가 많이 돼요. 예,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죄는 다 용서함 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다 용서가 돼서 내가 천국 갈 수 있게끔 해놨지만 내 육체는 지금 완전해졌어요? 안 해졌어요? 이거 착각하는 분이 가끔 있어. 예, 구원 막 받고 너무 기분 좋잖아요. 천국 간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저도 막 거의 한 1년 넘게 좋아했던 것 같아. 그러다가 어느 날 고민이 됐어요. 분명히 나 구원 받았는데 더러운 생각이 올라오네. 나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욕을 해버렸어. 왜 이러지? 나 이거 구원 받았다고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구원 받으면 마치 천사처럼 된 줄로 착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나중에 자 여기 접어두시고 베드로전서 한번 봐보세요. 그 뒤쪽으로 쭉 보시면 히브리서 다음에 377페이지경에 베드로전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을 너희가 사랑한다. 그죠? 예수님이 먼저 사랑해 줬으니까 내가 사랑하지. 예. 만약에 그 사랑을 몰랐다면요. 완벽한 사랑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 보통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막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찬송 부르면서 막 자아도취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부르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있는데 그런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딱 버려두고 절로 가버려요. 왜? 그 전날 목사님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이런 사람이 구원 받았겠어요? 구원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예, 사람은 미워도 사람하고는 다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럴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아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만희가 진짜 신이네 하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건 구원 아닙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사람과의 사이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주님하고 사이에서는 늘상 감사하고 고마웠고 왜?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갖다가 믿음의 결국 곧
뭔 구원?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은 제가 이제 이걸 오늘 시간이 다 안 돼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나중에 최원일 목사님한테 많이 배우시면 돼요. 예, 이건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거니까. 성경에는 구원을 세 가지를 언급을 해요. 구원이 어떻게 세 가지나 있나? 예,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믿음으로 얻은 영혼의 구원. 그리고 영혼 구원 받고 난 이후에 쭉 살다가 이건 이제 성경 다 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이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에 대해서, 특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저 공중에, 사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이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셔서 토요일 날 그 다음에 주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보여주고 또 만나러 다니고 약 한 40일을 있다가 40일째 되는 날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산 위에서, 예루살렘 바로 그 옆에 있는 산이거든요. 성전 바로 건너편인데 거기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부활하신 몸이거든요. 예,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인데 붕 떠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올라가는 거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근데 계속 보고 있었어요. 왜요? 올라가셨으니까 내려오시겠지 하고 기다린 거예요. 예. 그랬더니 천사들이 이 사람들아 왜 그렇게 쳐다보냐? 네 할 일이나 빨리 해. 할 일이 뭐였냐?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봐야 돼요. 여기 접어두시고 이거 다시 펼 거니까 사도행전 1장을 봐보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이 좀 되어다오. 자, 증인이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증인이었죠. 그죠? 자,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증인이 또 하나 나타났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누구를 증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이 공중에 오신, 예수님이 공중에 다시 오신다고 해서 이때를 공중재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공중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그러니까 어때요? 먼저 죽은 사람 무덤이에요. 못 알아들으실까봐. 무덤에 이제 흙이 돼버렸죠. 또 무덤이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고 약속하냐면, 먼저 죽으면 영혼은 예수님한테 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강도에게 너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할 때, 이 낙원은 영혼이 들어가는 천국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육신은 땅에서 이제 사라졌죠. 흙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요 무덤이 열려요. 그리고 이 몸을 부활시켜서 몸과 영혼이 함께 예수님 앞에, 이게 부활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우리처럼 지금 만약에 오늘 오후 우리 말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요, 예, 바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요게 1차 1순위고 두 번째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는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데리고 가버려요. 이걸 신학자들은 끌 휴자에 들 것자 썩어서 휴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언제인지는 몰라요. 간혹 가다가요, 교회 중에 이상한 사람들 나타나서 10월 30일 날 밤 12시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하냐? 성경에 이 날짜는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너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다가 도적처럼 오실 때 너희를 데려가리라. 도둑놈은 와가지고 쓰레기 가져가요? 제일 중요한 거 가져가요? 제일 비싼 거, 중요한 거 가져가죠? 하나님이 도둑처럼 온다는 왜 표현을 썼냐면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 보석 같은, 성경에는 구원받은 영혼을 보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 보석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육체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너희가 예수님이 오시면 호련히 변화된다. 호련히 그 말은 순식간에 변화돼서 갈 거다. 예. 그렇게 갈 때 어떻게 가냐? 육신이 예수님처럼 바뀌어요. 그러면 어쩔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 예. 가장 부활하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탁 나타났는데 그걸 보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고 베드로가 와, 넋이 나가가지고요. 얼마나 멋진 모습이었는지 몰라. 예. 원래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볼품 없었어요. 영화에 보면 예수님 되게 멋쟁이로 나오죠. 그 가짜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볼품도 없고 키도 좀 다른 사람도 좀 컸나 봐. 꾸부정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한 그 무덤에 가보면 원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인데 여기를 급하게 한 30cm 정도 팠어요. 예,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어요. 왜요? 외형적으로 따라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달라요. 완전하신 분이고 영광이 이제 부활했으니까 어때요? 영광. 그 더군다나 믿는 사람한테만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 왜 그러냐? 이제 너희도 나처럼 부활이 있을 거다. 예, 내가 다시 올 때는 그렇게 될 건데 그때까지는 시간차가 있겠죠? 우리는. 그래서 이때 뭐라고 그러냐?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좀 이따 베드로전서로 돌아가겠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즉, 요 삶 속에서 이제 이걸 갖다가 생활이라고 그래요. 생활. 예. 이제 내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 졸리신가? 안 졸리게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버려야 되겠는데. 예. 자, 영원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분명히 시간차가 있어요. 아까 그 강도처럼 바로 죽으면 이게 없겠죠. 그러나 특수한 그런 사람들 빼놓고 대부분의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시간차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의 주제를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동행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뜻을 합해서 같이 뭔가 일을 하면서 가는 걸 동행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 이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원받았으면 마치 천사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죠.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위치만 바뀐 거야. 나는 여전히 나예요. 어제 저녁에 구원받고 오늘 아침에 나왔더니 갑자기 젊어졌어요? 네? 뭐 날개가 돋았어요? 없죠? 여전히 나야. 주름이 하나 더, 새치가 하나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예? 착각한 분이 있어요, 그렇게. 예? 어떤 자매님 딱 와가지고, 아유, 구원받은 지 몇 개월 됐는데, 목사님, 저요, 천사가 되려나 봐요. 그래서 왜요? 어제 저녁부터요, 양쪽 날개 쭉지 있는 데가 간질간질해요. 날개가 돋아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 했죠. 목욕하세요. 목욕 안 해서 그런 거요. 뭔 천사가 되기는. 여러분, 천국 가면 천사는요, 하늘 천자의 사자가 종사자입니다. The servant of God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면요, 천사 같은 존재가 아니라 천사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옆자리예요, 우리는. 천사들은 우리 종이에요. 예? 지금 옆에 천사도 깜짝 놀라는 거 맞다고 그럴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지금은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갔으니까 육체는 그대로예요. 이 육체가 그대로란 말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중에 로마서 읽어보세요. 이제 배우다 보면, 아하, 내가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이상하다. 내 안에 죄성이 있네. 네. 나는 구원받고 나니까 성령,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어떻게 성령 주신 거 아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요, 어떤 분은 성령 받으려면 옛날 그 장로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불 받아라! 막 이러고, 예, 탁 와서 그냥 성령 받아라! 탁 치면 그냥 부르르 떨어가지고 기절하고, 이걸 성령이라고 쇼하는 거예요, 쇼. 예? 뭐 찌릿찌릿 해가지고 뭐 그게 구원이라고요? 정 찌릿찌릿한 거 하고 싶으면 젓가락 들고요, 코도 콱 찔러봐. 찌릿찌릿하지. 그거 기분에 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2000년의 시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도 벌써 뽑혀서 사라져버렸고, 예수님이 흘린 피는 이미 바람에 다 퇴색돼가지고 이제 다 사라졌어요. 골고다 언덕이 90 몇 년도인가 2000년 다 돼가지고 골고다 언덕이 발견이 됐거든요. 제가 그 앞에 가봤는데 정확하게 이 아리마대 사람 그 요셉의 동산에서 딱 보니까 완전히 이 골고다라는 뜻이 해골이거든요. 정확하게 해골이에요. 아, 저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구나. 예, 그때는 막 바삐 돌아다니라고 감동이 없었는데 나중에 미국 돌아와서 성경을 읽는데 막 얼마나 떨리던지 내가 그 장소에 갔다 왔구나. 예. 2000년에 지나 보니까 없어. 예수님 뭐 피도 안 보이고 다 없어요. 그죠? 그러나 이 성경에는,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렸다는 증거가 분명히 돼 있죠. 그죠? 예. 이게 나를 구원한 거지.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한 거지.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가끔 가다가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실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 어떤 목사님 말씀 전해주고 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아이고 목사님 때문에 구원 받았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목사님 때문에, 뭐 강 목사가 구원해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똑같은 죄인인데. 구원의 능력은 목사에게 나온 게 아니라 목사님들은 말씀을 전해줬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강 목사의 말이 아니라 누구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다 이루었다. 그건 내 말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죄를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니라 완전케 했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맞아요? 네. 네. 이걸 정확하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성령을 말씀으로 딱 보니까 저도요, 장로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뭔가, 아니 분명히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뭐 환상 같은 거, 뭐
내가 너를 구원했느니라 뭐 이러든지 예, 좀 이런 거 했으면 더 실감 날 것 같은데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령 받았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어. 있는지도 몰랐어.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 배우는데 놀랍게도 너희가 구원받을 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나도 모르게 성령이 이 안에 있는구나, 들어와 계시는구나. 그런데 언제지 하고 봤더니 믿을 때,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동안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어. 말씀 보니까 있구나. 마치 구원받은 거하고 똑같아.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됐다는 걸 말씀을 보고 한 것처럼 이제 앞으로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구나.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달아가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옛날에 있던 이 죄성이 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있네. 그러니까 괴로워 안 괴로워? 괴로워.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 8장을 보면 내가 깨끗한 줄 알았더니 내가 죄인이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막 괴로워하는 게 나와요. 그러다가 로마서 8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뭐냐면 예수님은 이 죄를 다 담당하셨으니까 내가 다시 지옥에 안 가는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거구나 해서 안심을 하는데 그 안심하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빨리 이 죄성 이것이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바래. 그래서 이 구원을 기다리노라 그 표현을 써요. 육체의 구원을. 예. 그러니까 어때요? 저도 구원받고 나서 빨리 휴거 됐으면 주님 오셨으면 그때 또 휴거 영화를 많이 봤을 때예요. 이 영화를 많이 보니까 어때요? 꿈을 꾸어. 예. 꿈을 꾸니까 빠바밤 하고 천사장이 나팔소리 울리는데 얼마나 멋있게 들리던지 붕 떠가지고 올라가는데요. 떨어져 버렸어. 그러다가 깼거든요. 그러다 일어나니까 이제 고민이 되네. 왜 나는 못 올라갔을까? 두 번째 꿈 또 꿨어요. 이번에는 했더니 또 떨어졌네. 그래서 막요. 왜 그랬을까? 꿈이라도 내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내가 구원 못 받은 걸까? 왜? 내 마음은 자꾸 불안해져. 왜? 또 구원받은 좀 이제 몇 개월 되니까 막 천사처럼 된 줄 알았더니 화도 내고 옛날과 같은 또 그런 모습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꿈까지 꾸니까 이제는 뭐야 내가 구원받은 게 맞아? 그러다가 다시 말씀을 들었어요. 네. 여러분 이번에 구원받으신 분들요 반드시 또 한 번 성경 강연에 자기를 위해서 또 한 번 들으세요. 한 10번 들으시면 좋아요. 계속해서. 왜? 그러면 놀랍게도요. 저도 딱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 말씀을 믿는 거지 내 마음을 믿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때 예수님이 내 죄 영원히 다 갚아주신 걸 내가 믿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도장 딱 찍었다고 그랬죠. 이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영생 얻었으니까 이거는 안 변하니까 천국 가는 것은 변함이 없어. 그럼 이제 뭐가 문제지 내가 하고 봤더니 놀랍게도 요놈이 문제예요. 요놈은 놈자 들어도 돼. 왜? 요 죄성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있어. 예. 그러니까 어때요? 죄성이 기본적으로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를 로봇처럼 안 만들어 놨으니까 어때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죄 지었던 버릇이 있죠. 버릇. 습관. 이런 게 있어. 거기다가 하나 더해서 내가 구원받고 나서 마귀가 아이고 너는 이제 하나님 거 돼버렸네 하고 마귀가 더 이상 이제 너는 못 건들겠다고 포기하냐? 아니에요. 그래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래. 왜?
요 역할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자, 증인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야 돼?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증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죠. 이것 때문에 마귀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생활 구원이라고 그래요. 요 생활 구원을, 이 생활 구원은요, 영혼의 구원, 육체의 구원은 단번에 끝나는 건데 생활 구원을 표현할 때는 이루라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생활 구원은 이게 프로그레시브라고 하는데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에요. 마치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를 베드로전서, 이거 돌아갑시다. 베드로전서를 봐야 돼.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받은 믿음의 결국 영원한 구원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세세토록, 그 말은 영원히 있도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전서 1장에는 우리가 받은 영혼의 구원을 얘기를 하는데 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2장 1절에 그러므로 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러므로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므로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이 말인데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구원에 이르도록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 자라나는 구원, 즉 생활 구원을 얘기하고, 놀랍게도 여기는 갓난 아이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갓난 아이가 뭐예요? newborn baby예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 보면은 어린아이의 신앙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장성한 자의 신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단계를 갓난아이, 어린아이, 장성한 자의 신앙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은 뭐예요? 각기 성장이 틀리죠? 네. 그래서 로마서 6장이나 이런 데 보면요. 죄에 대해서 앞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바로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의 말씀도 그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말은 구원받았으므로 그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쩌고? 버리고. 여러분 미국에서 며칠 전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쇼핑몰에 싹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서 총 버려! 총 버려! 그러니까 왜? 총이 없거든. 있어야 버리죠. 근데 쏴버렸어요. 7발을 쏴버렸어. 죽어버렸어. 흑인이야. 백인 경찰이 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CCTV가 드러나고 뭐하고 하니까 이 경찰 바로 살인죄로 구속이 됐어요. 예. 이 경찰이 아무리 있었는데요 해도 안 되죠. 정신 나갔죠. 자, 보세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너희가 이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했는데 버리래요. 없는데 버리라고 할까요? 예. 우리한테 있어요. 이게 죄성이거든요. 모든 악독. 예, 우리 안에 악독한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괴휼,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천사처럼 뭐 이렇게 된 게 아니라요. 이제 이것을 더 이상 이거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고. 그러니까 아하,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깨끗해야 돼요? 더러워야 돼요?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이죠. 예?
그럼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려면 나도 깨끗해야 돼요? 안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되겠죠? 군인들 보세요. 군인들 행군할 때 보면 발 맞춰요? 안 맞춰요? 맞추죠? 왜? 그래야 착착착착 하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착착 하는데 띵띵띵 그러면 동행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동행은 바로 그런 거예요. 로마서 6장 봐봅시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죄, 미래의 죄도 다 용서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됐어요. 새 사람이라고 성경은 선언해놨어요. 그런 우리에게 로마서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살란 말이요? 살지 말란 말이요? 살지 말란 말이요. 예? 자 보세요. 내가 구원받는 날 분명히 나는 요 위치에 지옥 가는 위치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딱 믿는 순간 이 믿음을 딱 가지는 순간 주님이 나를 들어서 이쪽으로 옮겨버렸어요. 이제 이 길은 어디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이에요. 자, 나는 이 사람 여기에 있을 때나 나는 변함없어요. 뭐 얼굴이 갑자기 잘생겨진 거 아니고 딱 보니까 천사같이 됐다는가 뭐 뒤에 뭐 이렇게 동그란 거 보여요? 예? 그거는요 후광이 있는 거는 그거요. 저기 저 천주교가 그 이방 종교를 흡수하니까 그런 거 얘기해요. 성경에 천사도 이거 없어요. 예. 근데 나는 여전히 난데 달라진 나예요.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달라져 버렸어요. 그전에는 아이고 이 죄덩어리 하고 봤는데 내 아들이네. 예. 여러분 보세요. 길거리에 어떤 큰 부자가 엄청난 부자가 탁 차에서 딱 내리는데 옆에서 거지처럼 생긴 애가 아버지 그러면 아는 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뭐야 저 미쳤나 제가? 가버리겠죠.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할 거예요. 경호원들이. 그런데 이 애가 아버지 하고 불렀을 때 이 부자가 오냐 내 아들아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만 있어. 양자 되면 돼. 그죠? 예. 네. 그 전날 양자를 삼아줬어. 그러면 비록 깨지지한 거지 모습이어도 아버지 하면 아이고 내 아들아 자격은 갖췄어. 그런데 너 목욕 좀 해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왜? 아버지는 최고의 부자고 최고로 높은 위치인데 그 양자 삼았더니 거지처럼 살면 원하겠어요 안 원하겠어요? 원하지 않죠. 아버지 체면 다 깎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 너는 이 지옥 갈 때의 너의 모습은 하나님이 선언하기를 너는 이제 죽었다. 예전에 너는 죽은 자야. 그러니까 죽었다 그 말은 이제 이 모습으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살 필요 없다. 너는 이제 새 사람이라고 성경에 선언하고 너는 예전에 너는 죽은 거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너도 죽었다. 그럼 지금 뭐냐? 너는 이제 믿음 가운데서 사는 자다. 그래서 놀랍게도 로마서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죄를 더 짓는 삶을 사는 것을 계속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죄성이 올라온다든가 마귀가요. 우리 안에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요한복음 13장 보면요. 가룟 유다한테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 주는 거에 나오거든요. 저는 그거 보면서요. 가룟 유다한테만 집어넣어 줬을까요? 아니요. 베드로한테도 넣어줬을 거고 다른 야고보나 빌립이나 뭐 바돌로나 이런 사람한테 다 넣어줬을 건데 유일하게 가룟 유다만 짝짝꿍을 한 거예요.
우리들한테도요, 구원을 받았어도요, 마귀는 여전히 우리 속에 죄에 대한 생각을 집어넣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마음을 딱 합해버리면 그 마귀하고 이제 놀아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기 16절 봐보세요.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뭘로 드려요?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즉 바울사는 지금 뭘 얘기는 하냐면 너가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받은 이후의 삶 속에서 성령께 순종하면 성령의 종이 되고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에? Open your eyes. Look at me. Look at me. 예, 예. 피곤할 거예요. 예.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놀랍게도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를 얘기해 주는데 구원을 받아서 우리 천국 가는 것은 절대 안 변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옛날처럼 죄 짓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문제냐?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 여기 요한계시록 제일 끝장 한번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저 공중에 다시 오시고 예, 영원한 천국에 딱 들어가실 때 그때 오실 때 예수님이요 갖고 오는 게 있어요. 22장 12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하나님이 지워버렸네. 자, 나를 갖다가 나한테 이렇게 구원받은 나한테 너는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부탁했죠. 예수의 증인은 뭐예요? 너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몰랐을 때는 천국 가는 걸 몰랐는데 전해드렸죠. 예, 여러분보다 먼저 구원받으신 분들이 정말 그 사랑을 깨닫고 아 이것 좀 전해줘야 되겠다. 저 사람들 모르면 지옥 가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구원받고 나서 제일 먼저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형 누나 여동생 어떡하지? 전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집에 가가지고 말을 해. 말씀 들어요. 구원받아야 돼. 누나 교회 다녀봤자 소용이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에 막 얘기하니까요. 그렇게 저보다 교회도 오래 다녔던 누나가 야 적당히 믿어라. 왜? 너 광신도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왜 금방 구원받을 줄 알았더니.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누나가 30년 만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제가 구원받은 지. 그런데 그동안 누나가 저를 살펴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이 정말로 이루어졌나? 네. 성경에 이 유가요. 유럽연합이 되는 게 제가 구원받을 때만 해도 유럽연합이 없었어요. 앞으로 될 거다. 그때는 EEC나 EC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나라가 되고 화폐가 될 거고 이렇게 될 거다. 그 얘기를 그때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했는데 무려 3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다 돼버린 걸 누나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그때 미국에 선교사에 있을 때인데 전화가 왔어요. 야, 너 말대로 다 됐다. 뉴스를 보니까 너가 한 말이 진짜 돼. 거봐, 누나 진짜잖아. 빨리 그 옆에 수원교회에 얼른 가서 상담하고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저희 매형은 아직도 버티고 있는데 매형은 저 만날 때마다 제가 이제 전도사 되기 전까지만 해도 저 만나기만 하면 저 매형 술을 되게 좋아하는데 한잔하자. 네. 근데 마셔요? 안 마셨어요. 왜 안 마셨냐?
예수의 증인이 술 취해가지고 다니면 되겠어요? 네? 옛날에요. 옛날에 어떤 청년이 아주 오래된 전 얘기인데 토요일날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너무 좋아하면서 와 이제 확실히 천국 갈 수 있다 그러고 그래서 그럼 그 다음날 오늘처럼 주일이니까 그럼 내일 봅시다 했는데 안 나왔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왜 안 나왔지 하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유 형제님 왜 그때 주일날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유 제가요 그날 구원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들 다 불러와서 포장마차에서 한번 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자기 친구들끼리 좋은 일이 있으면 친구들끼리 한턱 쏘는 거예요. 그러죠? 교회도 안 다녔고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듣는 우리는 아이고 두야 형제님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분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요 처음 구원받은 사람한테 좀 몇 년 된 사람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알아듣기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분하고 얘기할 때 형제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요? 형제님 보세요. 그날 형제님 담배 피시죠? 그러니까 예. 그때 담배 뽀뽀 피워대면서 술 하셨죠? 예 포장마차니까 술 마셨죠? 그런데 그렇게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형제님 혹시 예수님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천국에 대한 얘기? 했죠! 예, 좋아서 했죠. 너 왜 한턱 쏴냐? 그러니까 야, 나 드디어 천국 간다. 혀도 꼬부라져가지고 천국 간다니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봤죠.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 하던가요? 미친놈 그러대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 담배 피워도 천국 가는 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술 마신다고 해서 다시 예수님의 사랑이 술 마신 죄가 더 큰 건 아니에요. 우리 천국 가는 것은 그 누구도 못 바꿔요 우리를. 그런데 내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더러운 말 하고 욕심내고 죄인처럼 여전히 그렇게 살잖아요. 그걸 보고 있는 내 가족들은 구원 못 받아요. 내 친구들은 구원 못 받아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눈에 보이는 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죄를 안 버리고 그냥 여러분 죄는 지을 때는 되게 달콤해요. 왜? 왜? 나쁜 짓 하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뭐 이러면서요. 유혹을 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이 지옥 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면 하나님 화내시겠어요? 안 내시겠어요? 화내시겠죠. 증인으로서 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충분히 죄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구원받았을 때가 17살이니까 그때 막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때 막 태권도도 매년 하고 있을 때고 그 다음에 꿈도 많았죠. 육사 가려다가 눈 때문에 잘렸어요. 그때는 눈 아프면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좀 명예도 갖고 싶고 부자도 좀 되고 싶고 막 친구가 그때 그 대학을 갔는데 나한테 꼬셨어요. 야, 제가 그때 이제 막 기타를 좀 좋아했을 때니까 야, 우리 밴드 만들자, 밴드. 저보고 자기가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는데 저보고 드럼 가르쳐 줄 테니까 너도 드럼도 하고 저보고 베이스 기타 해달라고 해가지고 막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속에서는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밴드를 하면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해봤어요. 밴드 하면 와 여자애들이 엄청 뿅 가. 뿅 가 진짜로. 그 인기 많겠죠. 댕댕댕댕 하고 막 하면요 정신 나가버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살면 내 가족들은 멀어져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우리 가족들 구원시키려면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원하는 삶을 그냥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마음속에서 결심하고 안 배웠어요. 당구장도 안 갔어요. 술 입에도 안 댔어요. 담배는 당연하겠죠. 왜? 술 담배는요, 특히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술 담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특히 형제님들 담배 피다가 구원받으신 분들은 이게 진짜 큰 싸움이에요. 이거 끊기가 너무너무 힘들대. 예. 그런데 왜 끊어지냐? 전도해야 되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했는데 이까지 거 못 끊어요? 진짜 이까지 거예요. 죽는 것도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 당시에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이런 사도들은 야고보 사도가 목 잘려 죽은 걸 시작으로 모두 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결국은 다 죽었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희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 그 물질을 헌금해가지고 이 건물을 사고 꾸미고 공주 수양관, 저희 수양관이 있는데 그 전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그 허리띠 올라가면서 예? 우리 형제자매 중에 부자 없어요. 예? 저도 그 공주 수양관 건축원공 할 때 제가 뭐 바치는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코끼리 비스켓이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런 돈을 모아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예. 별거 아닌 거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이 물질로 표현되고 희생도 하게 되고 형제자매 한 번 더 전화하게 되고 찾아다니게 되고 그렇게 뜨거워지니까 별거 아닌 그 성냥개비 하나가 엄청난 큰 불을 만들어내잖아요. 마치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셔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난 너하고 일하고 싶어 해요. 난 너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요. 십자가 딱 그려놓고 건물 지었다. 이거는요. 교회 아니에요. 요거는 교회에다가 당자, 집당자 써가지고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성경에는 교회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있는 요게 교회예요. 요게. 예.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이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즉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럼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있으려고 있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요. 수요 말씀, 주일 말씀 배우면서 아까 갓난아이가 젖을 먹는다고 그랬죠? 젖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라나죠? 나중에는 이빨이 나오고 조금 커면 단단한 거 먹죠? 그것처럼 장성한 자가 돼서 장성한 사람은 이제 어때요? 남한테 의지 안 해요. 그죠? 자기 할 일을 잘 하죠? 믿음이 그 정도 수준이 돼서 그렇게 되면 뭐 잘났다 자랑하려고 천만의 말씀. 이 증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지금도 싸워요. 지금도 저도 편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저도 세상 물질을 구하고 돈이 많으면 좋죠. 그죠? 예.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일을 할 수가 없어. 더러운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매일 결심하고. 아침에 딱 있을 때 보통 때 제가 천안에 있을 때 그러면요. 아침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더군다나 목사의 직임을 가지고 있어.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천안에 부임한 지 1년도 안 됐을 텐데 한 6개월이나 7개월 됐을 텐가? 그때 저는 이제 평상시에 양복을 안 입어요. 미국 스타일이 돼버려가지고 아주 간편한 옷을 티를 입거든요. 근데 그 티 입고 딱 가면 누가 뭐 목사라고 써진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딱 갔더니 어느 가게 가서 뭐 사는데 딱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같아요. 우와, 이게 뭐지? 그 얘기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돌아다니를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어때요? 목사가 돼가지고 해요? 못해요. 걸어다니는데 뭐 깡통 있는데 땅 차요? 못 차요. 왜? 적어도
그리스도인 목사 그러면 어때요? 좀 단정해야 되고 번이돼야 되고 거룩해야 되니까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여기다 칼을 두고 살아야 돼. 왜? 제가요. 그러니까 운전하고 가다가 다른 사람이 막 하잖아요. 그전에는 에이 진짜 막 나 혼자서 그랬거든요. 어쩔 때는 막 제가 성격이 좀 급해서 저걸 이랬는데 아이고 말을 못해요 지금은. 왜요? 제가 상상을 해봤거든.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을 했어. 딱 했는데 제가 한번 그런 일 당했거든. 저기 어디야 저 현대자동차 그 본사 앞에 강남에서 딱 오는데 제가 분명히 직진차로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차가 들어와서 부딪힐 뻔했어요. 거의 이만큼 남겨두고 했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멍하니 봤더니 이 사람이 나 보면서 욕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지? 내가 잘못했나? 아닌데? 저 사람이 중간에 끼어들어갖고 왔는데 그 옆에 딸인 것 같아. 이 딸이 얼굴이 빨개져갖고 아버지를 말리고 있더라고. 평상시에 만약에 제 성격 같았으면 너 내려와봐. 네, 그랬을 건데 못 내려갔어요. 왜? 무슨 상상했냐면 만약에 내가 내려가서 분명히 제가 잘했잖아요. 이 사람 잘못했잖아요. 근데 따졌어. 네, 잘못했고 당신이 잘못했고 뭐 어쩌고 막 뭐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제가 전도 집회한다고 딱 단상에 서 있는데 그 사람이 앉아 있어. 그러면 그분 말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하고는 가급적이면 평화롭게 지내야 되겠다. 예, 내가 좀 억울해도 가급적이면 참아야 되겠다. 매일매일 할 수 없어요. 예, 뭐 나 잘났다고 내가 뭐 굉장히 뭐 된 사람처럼 보이려고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 증거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저 직장 생활 할 때나 그 군대에 있을 때도요. 군인들 얼마나 술 많이 먹습니까? 예? 근데 안 했어요. 할 수 없어요. 예. 직장 딱 나왔는데 아유 강명수 씨 직장 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술 마셔야 그래도 진급도 하고 쭉쭉쭉 올라가지. 그래서 속으로 내가 표시고 있어요. 이 사람아 내가 진급할 거였으면 군대에 계속 있지 내가 나왔겠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나왔는데 웃기지 마. 예. 제가 술 먹이려니까 연대장하고도 싸웠거든요. 사단장 앞에서. 예. 그러니 밖에 나오니까 이제 다른 사람 일반인이 막 하면 웃어요. 제가 하도 그냥 막 뭐라 하니까요. 그렇게 술을 먹이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도 신경이 나가지고 제가요 입으로는 못 먹었는데 내가 먹는 표시는 해드릴게요. 넥타이 보려고 여기다 부어버렸어요 그냥. 그랬더니 막 몸이 다 젖으니까 막 깜짝 놀라가지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술 먹으라고 안 해. 예. 부서에 가서 회식하라고 딱 왔는데 아니 신입사원이니까 회식하는데 할 수 없이 따라갔어요. 밥 먹고 뭐 하더니 노래방 가지. 노래방 갔어요. 근데 자기들 막 참나 이방인들 정말 징그럽게 놀대요. 넥타이 벗어가지고 나 그 영화에서만 봤거든요. 근데 진짜로 하대. 넥타이 여기다 메고 이 병에다가 저기 숟가락 꽂아가지고 막 저걸 자기 부인은 아나 몰라. 진짜 웃기게 노는데 거기서 저보고 노래 부르라고. 어떻게 할까? 그거 아세요? 노래방 기계에 찬양이 있다는 거 아세요? 찬송가 불러줘 버렸지. 어떻게 됐을까요? 분위기 싸네. 내가 알거든. 그중에 술 먹고 넥타이 맨 사람 집사고 목사 아들도 있고 거기 교회 다닌다고 막 자랑하고 나도 술 마시면서 그랬거든요. 나도 집사야. 그래도 한 잔 마셔. 아이고. 그럼 구원 안 받았으니까 그렇게 허울 좋게 하죠. 그런데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찬송가 부르니 너무 잘했다는 생각. 그 다음부터는요. 회식하면 밥 먹고 가다가 저한테 가면서 가. 분위기 다 깨버리니까. 편하게 그날은 퇴근한 날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저보고요. 저 바보 그래요.
저래 갖고 어떻게 사회생활 하려고 그래? 주님 위해서 그 정도 못 참습니까? 진급 안 하면 뭐 어때요? 왜? 주님이 나 먹여 살릴 건데, 주님이 나 책임지실 건데 니들이 나 먹여 살려? 적어도 그 정도의 뚝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한 사람 전하려면요,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돼요, 우리가. 바울 사도는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정말 자기가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었어요, 이 사람은. 헬라 문학에 정통한 사람, 유대 문학에 정통한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대제사장이 될 만한 제목이었는데 놀랍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딱 만나서 구원받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렸어요. 그런 바울 사도를 주님은 사용하셨어요. 그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중에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고, 아이고 나 구원받, 난 이제 천국 가면 됐어, 나 더 이상 욕심 안 부릴래 하고 멋대로 살아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데마 같은 사람은요,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 하나님 위해서 살라 하다가 가버렸어요. 그 뒤로는 다시는 안 나타나, 성경에.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났으니까 바울 사도도 죽어서 주님 앞에 갔고, 데마도 2000년 동안 살 수 없잖아요. 죽어서 아마 주님 앞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서 달라요. 아까 우리 읽어봤던 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예수님이 올 때 뭘 갖고 오는데 상을 갖고 온대요. 상. 밥상이 아니에요. 네. 영어로는 reward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줄 상급이 있는데 이 상급은 어떻게 주냐? 각각 그의 일한 대로. 그러니까 어때요? 천국은 상급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상급은 단체상 이런 거 없어요. 각각 개인상이에요. 그리고 이 상은 놀랍게도 세상에서는 상 받고, 우리 인생 살다 보니까 어렸을 적에 상 받아본 사람, 그 상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옛날에, 내가 옛날에 무슨 상 받았는데. 그런데 그건 지나가 버리는 거지만 천국의 상급은요, 영원한 상급이에요. 영원한 상급.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 상급은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으려면 알아서 하세요. 나는 많이 받을 거니까.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보세요.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 천국 가게 해 주셨으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사는 거 당연해요, 안 해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주님은 내가 주님 위해서 사는 거 당연한데도 이렇게 살아가면 거기다가 상까지 준대요. 왜? 도랑치고 가지 잡고 떡 먹고 알 먹고. 얼마나 좋아요. 영원한 상급인데. 그래서 저는요, 이 세상의 것들은 많이 포기하고 살지만 천국의 것은 포기 안 해요. 네. 주님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가족들 중에 제가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족들 지옥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부터 그냥 얘기했더니, 우리 누나한테 얘기했더니 이제 야 적당히 믿어라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3 지나고 대학생 될 때 우리 여동생한테 제가 꼬셨어요.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좀 모았는데 제가 여동생한테, 야, 너 성경 강연회 좀 들어볼래? 너 들으면 하루에 10,000원씩 줄게. 그랬더니 얘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진짜? 응, 줄게. 예, 오빠 알바해서 요 돈 가지고 있어. 너 들으면 하루에 10,000원씩 쳐서 일요일까지 70,000원 내가 줄게. 그 당시에 10,000원이면 엄청 컸어요. 그러니까 얘가 눈이 동그래가지고 참석했어요. 듣다 보니까 구원을 받아버렸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놀려요. 너는 돈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자, 돈이 중요한 구실이 돼버렸죠. 이게 진짜 돈을 사용하는 사용 방법이에요. 돈 쟁이나 맞자 뭐예요? 돈은 주님 오시면 다 놔두고 가야 돼. 그죠?
이 돈은 유용하게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그죠? 예. 목사님 너무 많이 사드리면 살찌니까 살 안 찔 걸로 사드리고, 이 말씀 잘 전하라고, 그죠? 또 임원들 특히 수고하고, 또 연약한 분들,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많이 몰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밖에 안 보이죠, 그때는. 그러니까 어때요? 새로 구원받으신 오면 더 조심해서 신경 써서 더 잘 대해주는 거예요. 왜? 갓난 애기요, 잘못한다고 때려버리면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특히 어린 시절에는 아이고 됐어, 이 정도, 아이고 실수할 때가 있는 거지. 그런데 중학생이 응가하면 돼요, 안 돼요? 너 뭔 짓거리냐? 그러겠죠? 때에 맞게 이렇게 성장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는, 구원받이 특히 안 된 분들은 1년 정도는 봉사도 안 하게 해요. 예, 말씀만 잘 들으라고.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 즉 구원받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 사랑은요, 결혼할 때만 사랑해요? 쭉 사랑해야 돼요? 쭉 사랑해야죠? 예. 근데 보세요. 결혼한 부부들 중에 그렇게 사랑했는데 지금은 대문대문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하숙생이요. 예. 예. 그냥 밥 먹고 가고, 아빠는 돈 벌어다 주는 기계처럼. 왜 그렇게 됐냐? 사랑을 기억 못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서야 소중했다는 걸 알아요. 그러기 전에 정말 나와 함께 있는 이분들이 이 가족들 전도하는 거요. 시간 놓치지 마세요. 먼저 가버리면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가족들을 전도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의 증인이란 말은 그 구원 안 받은 사람들한테는 너가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해요, 안 해요? 예수님이 담배 피워요? 예수님이 술 마시고 욕하고 싸우고 그래요? 그럼 누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안 믿었지.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을 배우다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 우린 점점 더 알게 될 거예요. 단지 아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배우고 내가 그분을 본받아 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요, 놀랍게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나요. 네, 진짜 늘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한 구절만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명령으로 줬어요. 명령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신앙이,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세상을 살아나가게 되는데, 요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이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완벽한 존재는 아니에요. 완벽한 존재는 아니지만 서로 부족한 존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하셔요.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부족한 것을 메꿔주고 서로 힘을 합쳐주면 놀랍게도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역도 만들어 놓고 조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각 회별, 봉사회, 은장회, 어머니회, 중고등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런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해주면서 누구 전도할 때 같이 가지고, 누가 전도한다 그러면요, 막 그 형제님들 자매님들 모습 보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지금요, 지난주에도
지난주에 요 세종 중북교회도 집회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우리 자매님하고 같이 부서에 근무했던 분이 요 집이 그 앞인데 말씀 듣겠다고 해서 일주일 내내 올라왔어요. 일주일 내내 올라와서 같이 말씀 듣겠다고 하면 한 두세 사람이 옆에 와서 같이 말씀 들어주고 힘내라고 해주고 격려해주고 오늘까지 제가 어저께까지 들었다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셨을 때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런 같이 함께하는 수고로 인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어가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 세종교회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구원받고 그냥 이제 구원받지 얼마 안 된 분은 잘 모르겠지만 구원받고 나서 정말 신앙생활이 누리고 내가 뭐 대접받고 이런 삶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 삶은 주님 오시면 받으면 돼. 이 땅에서 상 먼저 받고 천국에서 포기하실래요? 아니죠. 이 땅에서는 안 받아도 돼요. 이 땅에서 받으면 다 날아가 버리는데 영원한 이거 약속 틀림없는 약속이잖아요. 그죠?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제 또 얼마 있으면 전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모아서 공주 수양관에서 학예 수양에 저도 막 한숨이 나와요. 벌써부터 하려면 와, 또 가서 얼마나 고생을 또 해야 되는데 근데 안 하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기꺼이 하죠. 기꺼이. 하여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형제자매들 지금까지 수고한 것처럼 가족들을 위해서 또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좀 전하는 일에 서로 희생하고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부탁드린 것은 저를 위해서도 제가 하여튼 앞으로 우리 최원희 목사님도 그렇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똑바로 하나님 말씀 잘 깨닫고 잘 전할 수 있도록 하여튼 기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낮은 땅까지 임하시고 거룩하신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영원히 갚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마 약속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말씀을 전해지고 또 이제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위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의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도 역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기꺼이 수고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희생과 헌신과 수고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 주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셔서 정말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장차 오실 때 각각 일한 대로 그 상급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 구원의 즐거움으로 늘 넘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